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1장 19절부터 30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때에 스데반으로 일어난 환란을 인하여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 안디옥까지 이르러 도를 유대인에게만 전하였는데 그중에 구브로와 베르네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엘라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그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사한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저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은 마음으로 주께 붙어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 그때의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중에 아가가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가 개개년이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리라.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 보내기를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아멘. 이 예루살렘 교회가 오늘 18절에 보니까 헬라인과 18절에 19절에 보니까 여기에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 구브로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전했다. 이것이 빌립 집사님이 순교를 당하자 스데반 집사님이 빌립 집사님을 통해서 흩어진 무리들이 베니게와 구브로 안디옥까지 간 거예요.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는 일컬음을 받게 된 거예요. 그러면 안디옥 교회 전까지는 유대인들에게만 전거됐어요. 복음이. 안디옥 교회 이후에 이제는 이방인들에게 헬라인들에게 복음이 전달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유대인들이 그 초대교회에 유대인들에게 증거되었던 예수, 이방인들에게 안디옥 교회에서 증거됐던 그리스도, 이걸 우리가 바로 알아야 돼. 예수와 그리스도를 바로 아는. 그래서 문제는 뭐다? 문제는 기회다. 이 문제를 기회로 아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기회입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서 30절입니다. 우리는 문제는 기회다. 노만 필 박사가 그런 고백을 했어요. 노만 필 박사가 뭐라고 말했느냐면 공동묘지 가면 문제가 없다. 그러면 공동묘지 가기 전에는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사람은 문제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인생은 고해 바다와 같다. 뭐와 같다? 바다와 같다. 고해다. 그래서 쇼펜하우어는 인간은 출생 자체가 고통이다. 그러니까 빨리 죽는 게 낫다. 이게 이 사람이 바로는 쇼펜하우어예요. 쇼펜하우어가 공원 벤치에서 앉아서 있어요. 인생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공원지기가 와서 여보 당신 어디서 왔어? 뭔데 빨리 가라는 거야. 근데 쇼펜하우어가 뭐라고 하냐면 공원지기에 지금 내가 그걸 몰라서 고민하는 중이요. 그랬다고. 그러니까 인생은 어디서 와서 무엇을 하다가 어디로 갈지를 모르. 이게 세 가지 가장 큰 숙제예요. 인생이 어디서 와서 무엇을 하고 어디로 갈 것이냐. 이것만 알아도 큰 숙제를 해결한 거예요. 그리고 종교가 하나의 성립이 되려면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일치되지 아니하면 종교가 성립이 안 돼요. 근데 불교는 과거는 있어. 과거는. 현재도 있어, 삶이. 근데 미래가 없다고. 미래가. 그럼 기독교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분명해. 불교의 미래는 윤회설이야. 윤회설인데 윤회설 속에서는 소와 개와 짐승이 된다는 거야. 새도 되고. 그래서 살생을 안 한다고 저들의 육식을 금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그게 불교예요. 그런데 우리가 복음이 없다면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느냐? 이 복음의 관점으로 문제를 보면 답이 돼요. 그러나 복음의 관점으로 안 보면 안 돼요. 불신자가 복음의 뿌리를 내지 못하면 종교인이 되는 거예요. 종교인이.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복음의 뿌리를 내려야 돼요. 복음에 뭐 내리자? 뿌리 내리자. 이 복음의 뿌리를 내릴 때 견고해집니다. 그럼 문제의 출발이 어디서 왔느냐? 출발은 어디서 왔어요? 우리 문제의 출발은. 흑암 가운데 탄생. 이게 바로 뭐냐면 이게 흑암 가운데 있어요. 흑암 가운데. 그래서 나타난 것이 원죄 문제. 이 원죄 문제가 흑암 가운데 출발을 했기 때문에 창세기 3장 1절에서 20절이 이게 원죄예요. 출발 자체가. 오늘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그럼 문제의 상태는 어때요? 출발은 이렇게 됐어요. 상태는. 문제의 상태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문제의 상태는 돈과 상관없이 누구든지 자신의 운명을 해결할 수 없어요. 그래서 6가지 상태가 매이는 거예요.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또 후손이 내세 문제가. 반드시 6가지 문제가. 오늘 군부대를 가는데 비가 왔어요. 한 50대 중반쯤 된 여인이 손을 들어 우산을 쓰고 가면서 산길을 가는데 근데 저분이 군대를 가나? 군대 아들 면회 가나? 생각하고 세워서 태웠어요. 태웠는데 어디서 오셔서 어디로 가세요? 그러니까 천주교성 왔더라고. 여기서 오셨어요? 서울서 왔대. 어제 와서 서울서 어제 와서 어제 천안에서 자고 왔다는 거예요. 오늘 그 안에 미사 드리러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랬어요. 성경대로 믿으셔야지 교리대로 믿으면 지옥 갑니다. 그랬더니 우리 성경대로 믿는데요. 다시 한번 성경대로 믿으셔야 됩니다. 그런 복음을 제시했어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왜 보냈냐? 우리 인생의 죄와 저주와 사단의 문제 해결하러 보냈다. 인간이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리고 그분이 부활하셨다. 부활하셔서 지금 뭘로 계시냐? 성령으로 계신다. 성령의 인도받고 성령이 함께하고 내조 인도 역사하는 게 신앙생활이다. 그리고 이 땅에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성령의 통치받고 성령의 인도받다가 우리가 영원한 곳 간다. 그랬더니 뭐라고 하냐. 아유, 복음의 핵심을 말씀하셨네요. 중요한 걸 말씀하셨네요. 그러고 거기까지 오니까 잽싸게 내려서 이렇게 성당으로 가더라고. 근데 보니까 앞에 큰 버스로 많은 사람들이 왔어. 근데 아마 이 버스를 놓친 것 같아. 놓쳐서 가다가 그랬는데 우리가 진짜 복음은 머리로 하는 게 아니에요. 가슴으로. 내 영혼이 그와 함께 말씀으로 잠김이 돼야 돼. 그래서 우리는 뭘 믿는 거냐면 그분의 약속, 언약을 믿는 거예요. 신앙이. 그걸 믿으면 변하지를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 인생에 문제 기간이 있어요. 기간은 언제? 누가복음 16장 19절서 30절이에요. 우리 이 땅에 가는 동안에 반드시 누가복음 16장. 우리 영원한 내세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 땅의 고난은 잠시 보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도 3일이요. 3일이죠. 근데 부활은 영원하잖아요. 그럼 이 땅의 고난은 잠깐이야. 그러나 우리의 내세가 있단 말이에요. 내세가 영원하단 말이에요. 이걸 모르니까 신앙생활의 문제의 현실을 보는 거예요. 많이들 방황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방황은 끝이 없어요. 그리고 문제 해결은 안 돼요. 그뿐만 아니라 문제가 닥치면 뭐가 오느냐? 이때 문제가 오잖아요. 문제가 오면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면 복음으로 뿌리 내리지 않은 문제 해결이 안 돼요. 복음에 뿌리 내려야 돼요. 그럼 복음의 문제를 내리려면 우리는 이제는 문제가 닥치면 뭘 해겠냐? 우리의 수준, 우리의 능력. 우리의 수준과 능력은 한계가 있잖아요. 우리의 그릇, 우리의 미래. 또 우리의 미래뿐만 아니라 우리의 과거. 잘 보세요. 우리는 다 알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전쟁이 터지면 훌륭한 군인이 훌륭한 군인이냐, 훌륭하지 않냐, 훈련이 제대로 되었냐, 안 되었느냐를 알 수 있는 거예요. 훈련은. 그래서 훈련이 제대로 된 군인은 전쟁터에서 빛나는 거예요. 또 뿐만 아니라 풍랑이 만났을 때 유능한 선장은 풍랑이 만났을 때 그 풍랑 중에서 어떻게 그 풍랑을 극복해 나가느냐, 그 기술이에요. 그때에 물을 빼고 어떻게 배의 균형을 잡고 어떻게 하느냐, 이게 유능한 선장이에요. 가정에 문제가 왔을 때에 그 가정의 현명한 아내, 엄마의 역할이 중요한 거예요. 평상시는 잘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요때 보는 거예요. 그때를 통해서 저분은 믿음이 있냐 없냐. 대부분의 문제를 가지고 있으면 예배를 못 드릴 정도로 어려워요. 잡혀버리니까 문제. 그래서 오늘 우리는 뭘 가져야 되냐 꼭 기억하세요. 우리는 확신을 갖자. 뭐 갖자? 확신 갖자. 무슨 확신을 가져야 되느냐? 하나님의 자녀는 이미 영적 근본 문제는 상관없어요. 왜?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해결하셨어요. 십자가에서. 더 해결했다고 선언하셨어. 그럼 이건 영적 문제는 결국은 인간의 뭐냐? 기도 제목이에요. 제목이. 그러면 우리는 성경 66권은 아무리 모든 어려움이 있어도 분명히 흑암에서 우리는 건지셨다는 거예요. 성경 66권은. 흑암에서 우리를 건지셨다. 하나님이. 그럼 흑암에서 건지셨는데 잘 보세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아무리 해도 이들을 죽이지 못했어요. 이것이 창세기예요. 그럼 창세기는 네 사람, 네 사건. 이게 창세기예요. 네 사건은 창조한 사건. 창조했는데 인간이 뱀의 말을 듣고 하나님 떠났어요. 떠난 사건. 떠나서 인간이 뭐 했냐?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일에 혈안이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방주를 예비하는 거, 방주를.
그리고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심을 한탄하시고 뭐 할 수밖에 없냐? 홍수를 심판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방주로 예비하신 거예요. 방주로. 구원받은 자 들어가 생명을. 그래서 누구를 위해서? 노아의 가족, 노아의 자녀들. 또 누구를 위해서? 생명의 존중을 위해서, 생명 보존을 위해서 선한 생명, 악한 생명 들어가게. 그거 누구든지 들어가면서 하는 거예요. 그게 창세기 6장 14절이에요. 홍수로 죽으니까 인간들이 머리 쓴 게 뭐예요? 바벨탑을 쌓은 거예요. 왜? 아라라산 꼭대기까지 비가 왔으니 이번에는 비가 여기까지 왔으니 다음에 이만큼 쌓아야지. 그 사람들 뚝 싸잖아요. 이게 이직해서 무너졌으니 다음에는 또 요거보다 좀 더 싸자. 그게 바벨탑이에요. 바벨탑은 뭐 하려고 한 거예요? 자기가 홍수로 안 죽으려고, 물로 안 죽으려고 바벨탑을 쌓은 거예요. 꼭대기까지.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 너를 혼잡케 하신 거예요. 그래 인간은 아무리 바벨탑을 쌓아도 하나님이 흩으면 별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 안에 있어야 돼요. 이게 바로 창세기예요. 이제 우리가 창세기에서 인간이 요셉 때 들어가서 이게 하나님이 출애굽이요. 그게 출애굽기요. 400년 동안 애굽에서 살았던 출애굽이요. 거기서 나오는 과정, 거기서 고난당하는 과정. 바로에게 노예가 되고 노예가 포로가 돼가지고 고난당하는 그 과정. 그 과정이 어느 정도까지 심했느냐? 남자를 낳으면 죽이고 여자를 낳으면 살리는. 그러니까 뭐요? 씨족을 말살시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사단이가 동성애가 그냥 동성애 그렇게 하지 말고 저게 씨족을 말살시키는 정책이에요. 저거 사단의 정책이야. 단순히 그냥 남자와 여자, 남성과 여성 그 차원이 아니야. 그 차원이 아니야. 이건 사단의 절대적인 괴략이야. 그런데 남자와 남자가 여자와 여자가 결혼해. 그러고 해서 자녀를 어떻게 낳냐고 소문. 그건 창조에서도 위배되는 거야.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는데 그건 창조의 원리에서도 빗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모르고 저들이 그걸 진행한단 말이에요. 사단의 도구로. 이건 진짜 악법이요. 그렇게 되면 나중에 뭐가 되는 줄 알아요? 저게 통과가 되면 여자와 여자가 결혼한다고 큰 교회 목사님한테 목사님 우리 결혼을 해야 돼요. 조례 좀 서주세요. 오면 서줘야 돼, 안 서줘야 돼? 안 서주면 뭐가 되냐? 이게 차별금지로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차별금지법이 또 뒤에 붙여 있는 거예요. 이건 창조의 원리에서도 위배될 뿐만 아니라 차별금지가 그게 차별금지는 아닌데 그렇게 갖다가 또 붙여요. 심각하다고. 오늘 군대 갔더니 28년 된 군인이 상사가요. 저 진주에서 왔더라고. 진주에서 왔어요. 와가지고 이야기를 같이 하는데 지금 남북이 분단돼 있지 않냐? 통일되지 않지 않냐? 분단돼 있는데 이게 지금 뭐 하는 거냐? 그 얘기요. 분단이 지금 전쟁의 휴전이요. 분단해. 야, 이제 우리 그만 싸우자. 서로들 준비하고 있어. 이거 정신 차려야 돼요. 지금 끝난 게 아니라고 전쟁이. 그런데 군인들 갖고 장난들 한단 말이야. 지금 심각해요. 오늘 그 얘기를 그분이 하시더라고. 맞다. 당신은 28년도 있었지만 나는 42년째 군대와 관련된 일을 하고 있다. 어디 갈수록 더 신족해버리고 이게 참 안타까워. 그뿐만 아니라 지금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뭐 어디로 갔어요 지금?
광야 생활하잖아요. 광야를 일주일이면 갈 걸 지금 몇 년을 가요? 40년 광야를 가고 있잖아요. 이게 바로 광야 속에서 하나님의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예요. 이 광야를 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광야 속에서 하나님의 광야를 가면서 뭐가 있느냐? 그 가나안 땅을 가면서 지금 뭘 만나요? 7족속과 30일 왕을 만나잖아요. 7족속과 30일 왕을. 이게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그것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이 가면서 지금 뭐하고 저기 있어요? 지금 바벨론이 있잖아요. 바벨론.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들어가서 잘못하니까 바벨론에 지금 포로가 되고 있네. 이 바벨론에 포로가 됐는데 여기에서 온 게 바로 열왕기. 왕하, 왕상, 왕하. 열왕기상의 열왕. 또 역대상. 대상, 대하. 이 네 권이 바벨론의 포로에 있었던 거예요. 그의 증거가 나오죠. 그의 증거가 바로 뭐예요? 이게 신약 성경이요. 신약 성경이 증거예요. 성경. 그래서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의 자녀는 실패하지 않는다.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의 자녀는 뭐한다? 실패가 없다. 이게 바로 뭐냐? 요한계시록이요. 잘 보세요.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뭐하고 있어요? 66권이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언약 꼭 붙잡으세요. 그러면 즉 우리의 운명, 저주, 지옥, 사단, 불신, 지옥 여기에서 우리가 받아야 할 저주를 완전히 예수님이 뭐 했어요? 여기에서 잘 보세요. 우리를 즉 운명, 저주, 운명과 저주와 지옥과 사단이 여기에서 우리의 문제를 완전히 뭐 했어요? 해결하셨어요. 아멘. 완전 해결. 그 십자가 집에 다 이루었다 선언했어요. 그 운명과 저주와 재앙이 우리는 물러가게 돼 있어요. 물러가라요. 사단아 물러가라. 그럼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게 아니야 이건. 여러분 우리가 배를 타면 잔잔히 항해할 때도 있고 풍랑 올 때도 있잖아. 풍랑 올 때 뭘 했어요? 선장에 기술 체크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고난이 왔다 어려움이 왔다 우리의 믿음에 뭐 하면 되는 거예요? 확인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보고. 근데 여기에 우리가 속는단 말이에요. 안 해요. 속지 마요. 그래서 칼빈은 5가지 교리를 이야기했는데 성도의 견인을 이야기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는 안 망한다. 뿐만 아니라 이길 자가 없다. 왜? 하나님의 손에서 빼앗아갈 자가 없기 때문에. 이게 우리의 신분이에요. 그러면 왜 확신을 가져야 되는가? 왜 확신을 가져야 돼요, 우리가? 확신이 왜 가져야 돼요? 확신을 가져야 될 이유가 바로 뭐냐? 우리에게는 이제 사단이가 염려나 뭘 갖다 주느냐? 불안을 갖다 줘요. 불안을 갖다 줘. 이것을 버리는 게 아니라 다시 죽게 맡겨야 돼. 그게 베드로전서 5장 7, 8절 죽게 맡겨 버리라. 버리라고 그랬어요. 버리라는 거예요.
안 버리니까 버려라 그렇게 버려라. 주께 맡겨 버리라. 주께서 너희를 뭐 한다? 권고하신다. 맡겨버려. 근데 이거 못 맡기니까 문제가 오는 거예요. 우리 맡기세요.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뭐 하지 마라. 맡기고 두려워 말라. 맡겼다면 두려워 말라. 이게 요한일서 4장 18절 19절이. 우리가 맡겼다면 두려워할 이유가 없어요. 그리고 맡겼다면 이제는 뭐라? 마귀를 대적해라. 아멘. 야고보서 4장 4절에서 7절 대적해. 그러면 뭐 하리라 그랬어요? 물러가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한국에는 100만 무당이 있어요. 유럽에는 지금 뉴에지 프리메이슨 운동이 배후에서 역사하고 있어요. 사단이. 하나님의 자녀의 문제를 맞을 때 확신이 없으면 건드려요. 건들면 뭐예요? 징징거려요. 건드리면. 근데 남자들이 우리가 초등학교 때 남자들 여자들은 고무줄 우리 60년대, 70년대, 80년대는 초등학교에서 가장 하기 좋은 운동이 뭐였어요? 고무줄 놀이 아니에요, 고무줄. 그러면 짓궂은 남자들이 면도칼이 있어요, 면도칼. 그걸 줄을 또 끊고 가. 그러면 그걸 이어가지고 또 하면 그 남자가 한두 번 하다가 남자들이 짓궂은 남자들이 한두 번 하다가 재미가 없으니까 안 해. 그런데 때리는 척 쫓아오면 그게 좋아가지고 또 해. 징징거리고 우는 척하고 그러면. 그러니 짓궂지 남자들도. 그러니까 그게 남녀공학의 그게 또 그거야. 남녀공학이. 그러니까 건들면 그래 니네들 그래 해라. 또 이어서 해. 그러면 재미가 없어. 남자들이. 짓궂은 녀석들이. 그냥 또 이어서 하면 그냥 해. 건들지 않아. 근데 건들잖아. 징징징거리고 반응하고 그러잖아. 그러면 이 또 한다고. 그 징징징징거리고 반응하고 때리려고 쫓아오고 그러면 재미있어가지고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절대 속지 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뭘 가지라? 5번째. 확신 가지라. 확신 가지라. 확신을 가지면 영적 세계나 건강도 환경까지도 영향을 받게 돼 있어요. 뭐까지도 건강, 영적 세계. 건강과 영적 세계와 뭐까지도 환경까지도 영향받아요. 잘 보세요. 뭐 할 때? 건강, 영적 세계, 환경까지도 영향을 받게 돼 있어요. 그럼 우리는 두 번째 뭘 해야 되냐? 이렇게 됐다. 확신이 있다면. 확신이 있으면 두 번째 뭘 하지 말아야 돼요? 속지 말아야 돼요. 속지 말자. 속이는 놈이 있어요. 마귀는 속이는 놈이요. 문제의 99%는 자신이 만든 거예요. 자신이 만든 거. 문제의 99%는. 그러니까 단 1%는 1%밖에 안 되네. 99%는 내가 무능해서, 내가 무지해서, 내가 어리석어서 만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내가 만드는 문제를 99%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뭐라고 그래? 원망한단 말이야, 되게. 하나님, 참 무능해서 이렇게 됐습니다. 하나님, 실수했습니다. 그래서 나온 어느 목사님의 설교집 제목이 실수도 아름다워라. 한 책 제목이 있어요. 그 실수 뒤에도 하나님이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99%는 결국에 뭐냐? 자신의 문제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잘 봐야 돼요. 그러면 성경에 한번 잘 봐요. 성경 애들 보면 에서 보세요. 에서.
에서는 어땠어요? 축복의 가문에서 자꾸 시기와 문제가 일어나냐. 빗나가잖아요. 에서. 근데 요셉의 형들을 보세요. 요셉하고 요셉의 형들 보세요. 요셉의 형들. 형들은. 요셉의 형들은 어때요? 가만히 있어도 축복받을 자리인데 스스로 문제를 만들잖아요. 문제를 만들어. 그리고 여러분 사울 왕 보세요. 가만히 있어도 돼요. 나라를 든든히 할 후계자 다윗에게 맡기면 돼요. 지도자 사무엘이 있잖아요. 그러나 항상 감사하면 돼. 후계자 다윗 있지. 그 시대 영적인 지도자 사무엘 있지. 그럼 감사하면 돼. 자기가 맡기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 사울 왕은 항상 뭐가 있었어요? 감사 대신 시기와 질투와 불안했잖아. 그러니까 지도자 후계자인 다윗을 죽이려고 자기가 더 정권을 오래 잡으려고 그러나 뭐하네. 시기 질투. 후계자 세웠으면 마음 편안하잖아요. 그리고 자기 때가 되면 밀려주면 되고. 또 그 시대의 지도자 사무엘 선지자가 있으니까 선지자 말 듣고 와 선지자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러면 되잖아. 근데 그걸 시기 질투로 어떻게 했든지 말이야. 중상모략하고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혈안되는. 왜? 자기가 더 오래 뭐 하려고? 정권을 더 유지하고 잡으려고. 이건 인간의 도리도 아니고 역사의 도리도 아니에요. 진짜 아니야. 왜 이렇게 됐는지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우리 교회에서 목회자들이나 성도들의 잘못이요. 저들 중에는 3분의 1이 인겨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 국회의원들도 예수 믿는 사람들 들어가 보내면 제대로 나라를 다스리고 좀 저기 하라고 보냈더니 같이 싸우니까 똑같은 무리들이 돼버리네. 참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속지 말아야 돼. 속지 맙시다. 네, 속지 마요. 그럼 사울왕 같은 감사하면 되잖아. 시기 질투로. 또 아합왕 같은 경우는 어때요? 아합왕. 바리새인과 중세교회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아합왕도. 부인을 또 아합왕이 또 악한 이세벨을 맞이하니까 아합왕은 더 악해져. 그 나봇의 포도원까지 그냥 악하게 해서 뺏으려고 해요. 뺏어서 착복하잖아. 세상 살아 돌아가는 게 똑같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뭘 해야 되느냐? 교훈을 얻어야 돼요. 아하방. 그런데도 저기가 오바댜 같은 사람들 있잖아요. 그리고 사람들이 성경도 그러지 모두가 자기가 만든 자기가 탄 구덩이가 있어요. 구덩이. 웅덩이라고도 하고 구덩이라고 그러는데 여기에 빠졌어요. 이게 이 구덩이에 빠졌는데 자기가 빠졌는데 이게 뭐가 됐느냐? 체질이 됐어요. 체질. 자기 아니면 안 되는. 그것뿐만 아니라 자기가 만든 지옥이 있어요. 지옥이 있는데 이 지옥이 바로 뭐냐? 이게 환경이요. 그래서 환경을 천국으로 만드냐 지옥으로 만드느냐 누구에게 달렸어요? 자기에게 달렸어요. 근데 환경에서 속으니까 뭐가 나와요? 환경에 속으면 뭐가 나와요? 핑계 대잖아. 여러분 속지 마세요.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축복이 많기에 속지 말고 빨리 깨달아야 돼. 빨리 깨닫고 찾으면 돼요. 대부분 너무 말 안 해도 돼요. 내가 만든 경우 다반사예요. 꼭 기억하세요. 내가 만든 게 다반사예요. 이것이 두 번째 우리가 속지 말아야 될 것은 내 자신에게 속고 있다는 거예요. 환경에, 현실에 속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 우리는 진짜 문제가 기회라면 우리가 언약 잡아야 돼요. 언약 잡자. 언약 잡은 사람에게는
문제가 기회가 될 수 있어요. 언약 붙잡지 않으면 문제가 기회는 될 수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가장 렘넌트 7명 중에 우리가 볼 수 있는 거 요셉 보자고요. 요셉. 이 요셉의 큰 문제는 뭐예요? 집 나갔죠. 여기에서 집을 나간 거예요. 집 나가서 지금 상인들에게, 베냐민 상인들에게 지금 팔렸잖아요. 팔리니까 애굽까지 그 나이에 정상적으로 갈 수 있는 거예요. 팔리지 않았으면 그저 지금으로 말하면 뭐예요? 인신매매지, 인신매매. 그렇죠? 사람 잡아다가 파는 게 인신매매야. 그전으로 말하면 링컨 대통령 시대로 말하면 뭐예요? 노예예요, 노예. 팔았다고. 그러니까 요셉이 미디안 상인들이 아니었으면 요셉을 애굽까지 정중하게 데려갈 수가 없을 것 같다. 그리고 17세면 그래도 제대로 사람다워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제각을 받으려면 뭘 해야 돼? 주인은 못 먹어도 제대로 먹여야지. 그래야 우리가 그전에 우리들 보면 소를 내다가 팔으려면 어떻게 해요? 일주일 전부터 그 염을 삶는 데다 뭐를 넣어? 콩을 넣어서 삶면서 콩을. 그러면 기름기가, 가죽이, 윤기가 나요. 콩이 단백질 아니야. 단백질을 먹으니까 윤기가 난다고. 그리고 또 뭐를 저기 하느냐면 쑥 있잖아요. 쑥 뿌리를 캐다가 그걸 시쳐서 염을 삶는 데다가 소주 끓이는 데 넣고 끓였다고. 콩도 넣어주고. 그러면 기름이 분드름해요. 윤기가 나. 털도 먹고. 그렇게 하면 제값 받는 거야. 비싸게 받지. 다른 소보다. 그런데 이 요셉도 아마 그렇게 하지 않았겠는가. 뭐 콩을 먹이고 쑥을 캐다 먹이지는 않았겠지만 그래도 먹을 걸 제대로 먹이지 않았겠는가. 왜? 제대로 가격을 받기 위해서. 그러니까 어디로 팔려갔어요? 보디발의 집에 팔려간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가게 된 게 제대로 갔지. 이 모든 것이 하나님 계획이 아니겠는가. 그가 또 어디로 가요? 보디발의 집에서 감옥으로 가잖아요. 감옥에서 누구를 만나요? 장관들을 만나잖아요. 인재들을. 근데 그 장관들의 꿈을 해석해 줬는데 해석하고 나는 히브리인이고 내가 억울해서 누명을 이렇게 왔다. 그러면 장관이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복직이 되면 내가 너 잊지 않을게. 기억할게. 근데 장관이 복직을 해. 술 빚는 장관이 복직을 해서 잊어버렸어. 근데 누구가 꿈을 꿔? 왕이 꿈을 꾸죠. 이게 여러분 우연이 되는 게 아니에요. 필연적입니다. 여러분 잘 아는 하만이가 모르드게와 유대인들을 멸하려 할 때 아하스로 왕이 뭐를 못했어요? 잠이 안 오잖아. 잠이 안 오니까 역대 지략을 읽어본 거예요. 역대 지략. 왕이 쓴 증서들이 서류들을 읽어본 거예요. 근데 뭐가 해서? 환란이 일어났는데 당이 일어났는데 그걸 고발로 인해서 제대로 했다고. 그런데 보니까 그걸 상을 정리를 했는데 상을 안 줬어. 그 사람이 바로 누구예요? 모르드게예요. 잘 봐요. 그러니까 우연이라는 건 이 땅에 없어요. 하나님 계획이야. 고난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라는. 그 대신 고난 속에 속지 말자. 확신 갖자. 그리고 언약 붙잡자. 이게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예요. 또 애굽에서 그 애굽의 문화를 보게 되는 기회가 되잖아요. 애굽 문화를.
하나님의 자녀의 문제는 축복의 발판이요 기회이기 때문에 겁내지 말자. 절대 겁내지 말자. 또 그렇다고 초대교회를 보세요. 초대교회. 초대교회 한번 봐요. 초대교회는 마가다락방 교회가 진짜 제자 모으는 기회였어요. 스데반의 환란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모이는 진짜 교회는 기회예요. 그게 기회가 초대교회를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를 통해서 무슨 교회가 세워졌느냐? 안디옥 교회. 그러니까 스데반의 환란으로 인하여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그 안디옥 교회가 노마복음화 하는데 중심. 그리고 그리스도의 당위성을 사도행전 17장에 증거하잖아요. 예루살렘 교회로 가지고는 세계복음화 못해, 노마복음화 못했어요. 또 베드로의 사도의 사역 가지고는 노마복음화 못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갱신해야 돼. 고난이 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갱신하라는 사인이요. 흔들리지 말고 주님 바라보라는 사인이요. 꼭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선교의 문은 한국에 영향을 주는 것은 주의 손이, 주의 은혜가 함께했다, 임했다. 이게 경제적인 축복이에요. 빛의 경제가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결론입니다. 이제 네 번째 결론. 결론은 어떻게 돼야 되느냐? 비진리가 진리를 이긴 적이 없어요. 비진리가 진리를 이긴 적이 없어요. 없어. 가짜가 진짜를 이긴 적이 없어요. 이긴 것 같이 보일 뿐이지 절대 아닙니다. 사상과 영웅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힘이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을 이긴 적이 없어요. 눈에 보이는 것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이긴 적이 없어요. 이긴 적이 없어요. 우리는 꼭 기억해야 돼. 이긴 적이 없다. 내가 하면 이런 축복을 하나님의 축복을 아는 자의 고백입니다. 내가 하면이 아니야. 내가 한다면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면. 하나님이 하시면 하나님의 축복을 아는 자예요. 그러면 내가 구렁텅이에 빠졌어요. 하나님의 축복을 아는 자. 그럼 이 사람이 구렁텅이에 빠졌어요? 구렁텅이에 빠졌는데 거기서 누구처럼 됐어요? 예레미야처럼 되잖아요. 예레미야처럼. 구렁텅이에 빠져도. 사자굴에 던져도 빠져도 사자굴. 다니엘. 하나님이 사자의 입을 봉하시잖아요. 불 가운데 들어가도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감옥에 들어가도 바울처럼 능력 주신 자의 능치 못함이 없잖아요. 또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부인이 이상하면 호세아처럼 축복받고 남편이 이상하면 아비가일처럼 축복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역사하시지. 그럼 우리는 가진 자와 안 가진 자의 다름이 있어요. 있는 자는 자랑할 것은 어려움밖에 없어요. 있는 자는 자랑을 어려움 자랑해야 돼. 그러나 우리가 가진 자와 안 가진 자가 다른데 있는 자의 자랑하는 것은 아무 어려움이 없기에 자랑할 게 없어요. 그러나 없는 자는 가진 게 없기 때문에
자랑할 게 있어요, 없어요? 가진 게 없기 때문에. 누구 자랑해야 돼? 그리스도 자랑해, 주님 자랑해. 그래서 진짜 우리가 랩넌트 때, 방학 때 부족한 부분을 보충해주고 또 아이들의 책을 읽게 해주는 그 축복을 확인시켜줘야 돼요. 책을 많이 읽으면 아이들이 응용력이 살아요. 그리고 가보지 않은 길을 먼저 가는 거예요. 독서를 통해서. 그리고 우리의 복음, 언약, 축복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흔들릴 이유가 없어요. 절대. 베드로는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했어요. 그리고 이 축복은 조용히 누려야 돼. 이제는. 우리 권사님들은 이 축복을 누리며 증거해야 돼요. 조용히 누리면서. 그러면 하나님의 생사화복은 누구의 손에 있냐? 하나님 손에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손에 내가 있으면 하나님의 생사화복이 나에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손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잖아요. 하나님 인정하면 하나님 인정하고 하나님을 위해 쓰일 때 하나님 쓰임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나주거나 어떤 권사님이 사나주거나 주님의 것이라고 고백을 했더라고 아침에. 우리는 주님의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꼭 기억해. 어려움도 확실히 훈련이 되고 또 어려움을 통해서 주님 바라보는 언약 잡는 기회가 된다면 그것은 문제는 기회가 되고 고난은 축복의 발판이 되고 어려움은 하나님 의지 언약 잡는 기회다. 기억하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문제는 기회였음을 믿습니다. 스데반의 일로 인하여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 안디옥까지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 증거로 인하여 안디옥에 그리스도의 당위성이 증거되고 안디옥을 통해서 빌립보와 데살로니가 고린도 더 나아가 로마까지 복음이 확산되고 로마로 통해 세계 복음화의 길을 여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하나님 우리가 조용히 하나님의 언약 잡고 누리며 증거하는 자 되게 하옵소서. 고난과 어려움이 올 때 거기에 동조되거나 흔들리거나 빠지지 않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고난이 올 때 나의 실수인지 하나님의 계획인지를 깨닫는 믿음의 지혜도 덧입혀 주시고 그 지혜로 통해 고난을 극복하고 하나님께도 가까이 가는 복된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전도의 문 여시고 죽어가는 영혼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고난당하는 영혼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해 주셔서 막힌 문들이 열리고 강팍하고 완악한 마음들이 깨어지고 부스러져서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하여 하나님의 도구들이 되도록 축복하옵소서. 누디아의 마음의 문을 여사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게 했던 것처럼 마음의 문들이 열려짐으로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고 그 청종함 속에서 성령의 세밀한 역사하심이 인도하심이 충만하심을 통하여 이제 남은 여생 이 복음의 증인으로 제자로 전도자로 서밋으로 복음 증거자로 사용해 주시옵소서. 영광 받으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